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로 믿음의 복락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BC 1381년부터 1050년까지 사사시대 약 330년간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첫 두 장은 서론에 해당이 되고 중간에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귀에 들어 익숙한 삼손, 기드온, 드보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사사기의 사사라는 말은 판결자,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서를 또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잘잘못에 대해서 누가 판결을 내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또 인생에서 내가 내린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 나아가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나 자신에게, 가까이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민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심판이 닥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 삶을 개척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았을까요? 그들은 가나안에서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5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가 고난이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주의 아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아니라 가시와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서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된 게 그러냐고, 그 모양이냐고 탓할 것이 아니라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반드시 그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구주 되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그 삶이 다 가치를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기쁨이, 평강이, 행복이, 감사가 없어. 그저 주일에 교회 오는 것 말고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평합니다. 싸웁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다가 정말 지옥행을 겨우 면하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면 어떡합니까? 우리 모두 사사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사람,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삶에 아직 전쟁이, 싸워야 하는 전쟁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31명의 왕들을, 그 족속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땅을 받은 거예요.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내 땅인 거예요. 우리 지파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럽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축복의 삶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이 그냥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싸워서, 전쟁에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것 삼아서 내가 누리려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들 앞에 놓인 전쟁을, 그들이 치러야 하는 전쟁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치러야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싸워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공적인 삶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육신입니다. 이 몸이 아니라 타락한 성품을 말합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집에 와서 확 다 쏟아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설거지통에 컵 몇 개 쌓여 있는 거 보고 막 확 올라갑니다.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안 하나. 나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왔는데 협조를 안 해주니까 내가 도대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양육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 육신이 살아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 이 육신의 본성과 성령의 소욕,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있는 소원이 날마다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 육신입니다. 육신.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다스리고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뭐예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말합니다. 돈이면 다라는 생각, 그죠? 쾌락이 행복을 준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TV에서, 인터넷에서 날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거짓된 것을 심어줍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물이 들어요. 세상 물결에 물들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우리에게 심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알게 모르게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눈에 띄어서 깨달아져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적용이 돼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씩 깨닫는. 그죠? 세 번째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툴 일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싸울 일이 아닌데, 별 이유 없이, 물론 사탄이 틈을 따는 아주 작은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라, 근데 사이가 멀어져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요. 회복이 불능이라. 교회에 나오기 싫을 정도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 안 믿고 싶을 정도로 서로 꼴보기 싫은 거라. 그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어떻게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일까요?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 그릇이 좀 커져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대처하는 거죠. 우리의 적은 육신이고 세상이고 사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싸울 적이 있어요. 싸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감나무는 네 거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나무 감 내가 따야 돼. 그럼 줘야 돼, 그죠? 이건 네 거라 하고 준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감으로 유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적과 계속해서 싸웠어. 그 기업의 축복을 쟁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전쟁을, 남아있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 치러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사사기 1장의 주제는 타협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중에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의 전쟁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딱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동맹을 맺습니다. 연합을 해서 연합작전을 펼쳐서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여기는 유다 지파 거 하고 받은 그 땅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적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땅에서 받아 누립니다. 다음으로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힘이 붙여요. 그래서 중간에서 적들을 쫓아내는 일을 중단합니다. 다른 지파들도 요셉, 므낫세 지파들이 적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서 같이 살다 보면 그들의 잘못된 불신앙의 생각들, 가치관들, 습관들, 그 삶을 배우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좋은 것에 영향을 참 잘 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 족속을 보면 요셉 족속은 오히려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베델 땅을 정탐을 하는데 요셉의 할당된 그 땅 가운데 베델을 이제 정탐을 하는데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네가 이 성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살아남습니다. 나중에는 그 땅에 큰 성읍을 건설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자기 세력을 구축한 겁니다.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겁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므낫세 지파는 그곳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켜요. 일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겨두고 일 시키면 좋겠다. 여러분, 그냥 딱 생각할 때 잘한 것 같잖아요.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딱 남겨두고 종으로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지혜가 그들을 망쳤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쫓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막 했어요. 노역을 했어요.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려둔 쫓아내지 않은 남겨둔 그 사람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완전히 불순종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 완전한 불순종. 이것이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야, 그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출애굽기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이들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자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어쩌다 그래 되었어요? 타협 때문입니다. 타협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축복의 땅에 등기가 내 것이 되었지만, 그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타협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어느 나라도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하루아침에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렇게 망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에서 떠난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던데 갑자기 믿음이 식어져 버린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단과 타협한 결과인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택에 정기적으로 싱크대나 세면대에 이제 요즘 세제가 잘 나오니까 그 전용 세제를 부어서 배수관 청소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밤새도록 아주 작게 한 방울 한 방울 그렇게 세제가 떨어져요. 그럼 이제 그 세제를 흘려서 때도 빼고 녹도 닦이고 불순물도 제거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기도 너무 좋고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물도 콸콸콸콸 잘 내려가고 너무 좋아요. 아마 청소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어느 날 크게 낭패를 만날 수 있어요. 요 밑에 있는 물부터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물론 언젠가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오래되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한 20년 되면 엘리베이터도 교체하고 물건이라는 것이 오래되면 교체를 합니다만 교체 안 하고 쓰면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큰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쇠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다 녹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배수관이 콱 막히는 게 아니에요. 녹이 조금씩 씁니다. 조금씩. 작은 타협이 방치해둔 아주 작은 나쁜 습관이 아주 작은 사소한 죄 하나가 마침내 내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낙타와 여행자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생각이 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여행자가 낙타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사막 여행에서 아주 유용한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낙타의 그 딱딱한 그 발바닥이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낙타의 발바닥이 사막의 모래 위를 걷기에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낙타 보면 등에 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혹이 전부 기름이라 지방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도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못 먹었으면 혹이 줄어드는 거예요. 착착착착. 이제 그렇게 이제 낙타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 여행자가 이제 사막 길을 가다가 이제 밤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막은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 햇살이 너무 강해서 이제 옷으로 이제 몸을 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제가 한여름에 그 몽고 지방에 갔는데 너무 추워갖고 솜니을 주더라고. 밤에. 한여름에도 솜니을 덮어야 돼요. 추워요, 사막지. 그래, 이제 이 사막을 밖에서 야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텐트를, 천막이죠. 텐트를 쳤어요. 여러분, 장거리 여행에 특히 사막을 여행하려면 침이 가봐야 됩니다. 아주 꼭 그 필수적인 음식, 물, 다른 짐은 아주 다 줄여야 되죠.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거니까 이 텐트도 1인용 텐트를 딱 준비해서 가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져서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누웠습니다. 낙타는 밤에 밖에다가 묶어두었습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갑니다. 여러분 낙타라고 안 추울까요? 지도 춥겠지. 한밤중에 낙타가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님, 내가 너무 추워요.
추워서 죽어가는 소리를 해요. 내가 이 코끝이 너무 시리다.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코끝이 너무 시려가지고, 이 코끝만 어떻게 이 텐트 안에 탁 들여 넣어주면, 요것만 이래 안 추면 내가 살 것 같다고. 들어보니 불쌍하잖아. 그래. 그렇게 해라. 이 코끝을 이제 텐트 안에 탁 들이미는 거예요. 또 이래 조금 이래 지나갔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막 애원을 해요. 주인님, 주인님. 내가 어깨가 시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깨가 너무 시려. 너무 춥다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깨만 요만큼만, 어깨만 좀 이렇게 텐트 안에 넣게 해주세요. 들어보니 좀 의의가 없어. 의의가 없지만은 막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는데 추워서 눈을 떴어요. 여행자의 몸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주인은 텐트 바깥에 나가 있고 이놈의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와갖고 지는 굴굴 잘 자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육신과 타협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사탄과 타협하면 이렇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더라 정도가 아닌 그런 내 인생에 심각한 낭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과 전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탄과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죄가 우리를 침노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미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멀어지고 떠나도록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타협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충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협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단과 타협을 하면 희생이 언제나 자기 몫이 됩니다. 사단은 희생당하는 거 없어요. 죄와 타협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겨둔 그것 때문에, 타협한 것 때문에 그것이 두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된 것입니다. 타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육신의 죄성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죄성이, 우리 본성이 얼마나 강하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적들 때문에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집요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넘어졌어도 이 땅은 내 땅이고, 그렇죠? 이 집은 내 집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을, 축복을 이미 받았다. 보장받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었듯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은 이미 정복된 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받을 때 사실은 사탄이 정죄된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 것입니다. 사탄은 정복되었고 우리가 사탄에게 매였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을 기꺼이 치르기만 하면 됩니다. 도망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주님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기 짧게는 2, 3년, 또 길게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가져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로 가득 찬 마음, 그 답답한 마음에 평안이 임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위로받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더 풍성히 누려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소원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에 충실하고 하나님께는 둔한데 세상은 왜 그렇게 빠른지 사단에 속아서 이런 이유되고 저런 변명하고 그렇게 속아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속습니다. 그렇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집이 좁아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아무개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복을 안 주시느냐고 합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참만족과 평안과 행복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 은혜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평안이, 기쁨이,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온 자손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